킹덤필드의 영성 손기철 이 땅에서 지금의 순간 하나님의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열망하는 킹덤필더이다. 마치 선기자처럼 하나님의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며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널리 전하고자 세계관, 정성, 멘탈리티, 주의 말씀 선포, 영혼 몸의 비밀과 구원의 서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정해서 조망해주는 말씀 치유 사역자의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얻은 과거의 상처나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묶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미라클한 현재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영성임을 강조한다. 누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생명과 존재와 목표가 변화된 진정한 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참된 영적인 존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역설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예수가 사시는 새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임을 도전한다. 그는 1999년 강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치유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온 우리 교회 내적 치유사역과 월요 치유 집회를 거쳐 2008년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소속으로 더 미니스트리를 설립했다. 현재 70여 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헤븐 리터치 센터에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생명학령, 농축대학 원장, 생명과학 부총장, 한국 원죄치료복지협회장, 또 건국대 명예교수로 추대, 그리고 HTM 대표, 오늘의교회 장로로 심우하고 있다. 담임 목사에서 교수로서, 장로로서 영재 목사 그기였구나. 킹덤필드의 영성,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랬네요. 프롤로그,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본향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자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네요. 이 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킹덤 빌더의 영성을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했어요. 손기철 박사. 그리스도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가에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패러다임 전환하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그리스도 안에서 패러다임 전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음적인 올바른 영성을 가져라. 킹덤 빌더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인 노릇을 중세 사회 교회가 종교의 시대였다면은 근대 사회 모더니즘은 이성의 시대였고 후기 근대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성의 시대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영성 시대의 대전적인 영성 운동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아닌 뉴에이지 운동이다. 영성이란 표현만큼 애매모호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귀걸이, 코걸이가 될 것이니까요.
영성이란 스피리추얼리티, 그리고 기독교 영성이란,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차이는 뭔가? 본질적인 차이는 초월성, 내재성 특징이 되는 신의 실존성과 신도와의 관계성이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그들이 섬기고 조응하는 신, 지금도 살아있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신들의 정신을 이어받거나 가르침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신들과 현재적으로 관계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히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엄격한 자기훈련과 수용을 통해서 신적 존재의 상태 또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영성 자체의 정의를 무시한 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께로 나아감으로 가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영성을 이해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영성이란 감각 현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 혹은 개방성이며,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을 하게 하고 이 세계 안에서 창조적인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실천이다라고 본다. 한마디로 신의 가르침이고, 이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초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노력, 실천의 덕목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영성 수련 혹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영성의 정의는 결코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타 종교들의 영성 정의를 기독교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영성이란,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성은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임하심으로 인간의 영과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는 것과, 또한 그 신성을 몸, 생각, 감정, 신체에 경험함으로써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의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적인 영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혼과 몸이 그분의 통칭을 받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됨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위구절에 잘 나타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우리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에 관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로 오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 안에 내재한 고통과 애착을 제거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영성훈련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훈련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체험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쳐서 복적시켜버려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을 생각할 때 얼마나 비복음적인 시도인가.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독교는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잘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로 수많은 신자가 생겼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년 기념물처럼 희귀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훈련으로 체험되는 영성은 그렇다면 기존 영성 훈련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복음적인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성 훈련이 필요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영성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은 훈련에 의한 점진적인 성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몸이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 나라 복음적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초월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더불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지속적인 새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 헛.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적인 영성이 신비한 것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초월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초월적인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하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적인 영성 훈련인 새 마음 훈련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인 진리를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였다. 우리는 마귀의 속임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육적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내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몸의 종로로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한다. 그때부터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을 혼이 허용하게 된다. 삶으로 나타나는 일상 영성. 영성은 특별한 의식이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변화 훈련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변화 훈련이 필요하다. 열매를 바꿈으로 뿌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바꿈으로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깨달아지는 의식의 변화, 그에 따른 새로운 신념체계와 연이은 사고체계의 변화, 그리고 세상을 접하는 행동 양식의 변화에 따른 가시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기 영성의 현재 좌표를 정확히 알기 위해 다음 4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구원 이전의 나와 구원 이후의 나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가?
당신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아니면 생명적으로 관계하는가? 지금 당신의 호흡은 세상에 대해서 묶여 있는가? 당신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탈육신적,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의 길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는가? 당신의 일상의 삶에서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마귀의 통치를 분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삶이 기쁘고 즐거운가? 태도는 집착, 존재, 자아. 결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영성에 물들어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영성이 쏟아내는 방법을 들을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개발에 해당하는 영성훈련 관련 책자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인의 가르침을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는 자괴감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금 배우는 것에는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 의구심이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없이 거짓적으로 영성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고자 함에 있다. 그럴 때 그 결과로 깨달은 생각이라는 거짓 영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생명에 나타나는 삶을 누릴 수는 없다. 이제는 오랫동안 경도되었던 교리와 믿음 체계 훈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훈련해야 한다. 훈련? 교리와 믿음 체계를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라. 1장에서 영성훈련, 생명훈련으로 나아가자 그랬네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분의 모양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인데 형상이 없는 모양대로 바로 오늘날 생명력을 잃은 종교화된 기독교의 슬픈 현실. 생명을 잃었다? 당신이 복음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음 글을 꼭 질문해보라. 복음은 영적인 것이지만 종교는 항상 이성적이다. 복음은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늘 분리를 추구한다. 복음에 있어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지만 종교에 있어서 말씀은 우리의 참 자유를 제하는 수단일 뿐이다. 생명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도구이지만 생명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선악을 판단하는 도구일 뿐이며 모든 것을 이분적으로 나누는 수단이다. 종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지만 복음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해준다.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탈육신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 종교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은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아들로 살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지만 종교는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 살게 한다. 종교는 성도들 하여금 교회로 나오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복음은 성도들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도록 한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다. 종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는 위험하다고 말하거나 이단시하지만 복음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한다. 종교 생활을 넘어 복음을 체험하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교리의 관계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생명은 교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교리는 생명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다. 교리 넘어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와 교리라는 틀에 스스로 자신을 갇히게 하는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단지 이성으로 교리와 믿음 체계를 붙들고 탈육신적인 삶을 살면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언제부터 교회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교구하며 그런 성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복음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는 전진 복음으로 만든 것이다. 더 많이 기도, 더 많이 헌신, 더 많이 말씀이 깊이, 더 많이 이렇게 제한시킨다 이 말이죠. 현재의 개신교의 흐름은 어떤가? 교리와 믿음 체계만으로 추구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연한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육신적인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기독교는 프로톤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자 교리와 이론 중심의 사상체계가 되었고, 이 세상과 현실보다도 교리와 종교 체계를 더 중요시하는 즉 말씀 성령의 삶이 일치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성령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환영하지도 않는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중립적인 잘못된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개신교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성령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 증거로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는 기소와 표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에 따른 기소와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다. 조금만 예를 들어서 심령이 부유한 선진국과는 달리 심령이 가난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소와 표적을 보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이 끝났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서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 깨달은 생각에 의한 거짓 자아의 영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흐름은 자신이 말씀에 대한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을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기인한다. 정신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거짓 자아의 영성이다. 깨어남은 영의 세계의 것이 정신세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거짓 자아의 깨달음도 깨달은 생각뿐이며 영적인 실상이 없는 허상인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영성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부여하신 내면의 신성이 거짓 자아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종교적인 주장들은 헬라적인 관념론에 불과하며 거짓 자에게 영광을 불어넣고 동기부여를 추구하는 거짓 자의 영성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는 거짓 자를 포기함으로써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교리와 믿음으로 체계화시켜놓고 거짓 자의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류와 도덕주의를 택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와 믿음 체계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실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리와 믿음 체계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보상과 처벌의 체계 속에서 살도록 한다. 기독교 내에서는 행위보상과 신상필벌이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판을 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외적인 행동과 금지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처벌이라는 도덕적인 주의적 특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보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가용한 모든 것을 더하게 하는 종교로 변질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그분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적인 형성을 인본주의적인 형성으로 둔갑시켜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거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며 특별한 사람만이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거짓 자아의 영성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고 소정의 훈련을 받거나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신앙 체계를 만들어버렸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임에도 지금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조건을 충족시킨 극소수에만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한다는 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다. 거짓 자의 의식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헌신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내거나 스스로 더 거룩해지기 위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음은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라는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자기 자신의 가장 고약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리와 그에 따른 믿음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교리와 믿음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 대신에 교리와 믿음 체계 안에서 당근과 채찍으로 거룩함에 도달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종교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만든 교리와 믿음 체계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고 이단시한다. 외부의 종교 문화적인 위협과 맞서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교리만을 절대시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 자체로 바뀌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난을 듣는 이유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체계를 지키는 데 따르는 고난이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고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핍박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내의 수많은 분쟁과 분열로 인한 교단과 교파는 결국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믿음 체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물론 삼위일체나 이신칭의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믿지 않는 이단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말이다. 불신자의 관점에서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며 가꾸어 나가기보다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서로 분열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독선적인 종교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왜 교회의 연합이나 종교 통합주의가 판을 치는가? 정통 기독교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 따른 사랑의 종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로 나온 것이다.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렸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와 믿음 체계의 병폐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와 믿음 체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과 나눔에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각 교단의 교포와 교리와 믿음 체계를 지키는 종교로 전락해버렸다. 따라서 종교통합주의는 오늘날 기독교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에 의한 모든 인간의 평등과 복지, 자연 생태계의 회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